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로도 함께 보셨듯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 잘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겠으나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번에 수입으로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언한 바와 같이 이 재정은 모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미리 계획한 어떤 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많지는 않겠으나 장학금으로 이 재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 또 풍성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음에,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둘째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감사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영상으로도 보았지만 영상에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헌신과 또 귀한 시간들, 또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두 한 명 한 명 호명해가며 격려하고 축복할 수는 없겠으나 각자 시간 될 때마다 참여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또 마음은 언의로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진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여러분 지갑 열기를 주저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많이 사 먹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아까 영상에 이 BGM으로 깔렸던 이 음악 있잖아요. 참 신났던 음악인데 그게 여러분 찬양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보아의 여러분 넘버원 말고요, 그 뒤에 계속되었던 BGM은 여러분 찬양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찬양만 나오면 얼마나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도 적응이 안 됩니다. 저런 음악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여 그것이 틀린 것은 꼭 아닐 것이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꼭 술을 한잔하고 들어오시면 그 트로트를 그렇게 들으셨더랬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보다 제가 트로트 노래는 진짜 많이 알 거예요. 방 한 칸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그 노래를 고스란히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사동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사가 제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저런 음악이 뭐가 좋다고 아빠는 저렇게 들어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쯤 되니 왜 그렇게 트로트를 좋아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트로트라는 장르의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여러분 수많은 그 그룹들과 가수들이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도 그때에 머물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세대가 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음악들과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근데 여전히도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곡들은 이미 90년대, 2000년대 곡들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요들은 90년대, 2000년대에 있었던 그 음악, 가요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엔 저 역시도 이 세대를 지금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호와는 관계없이 흐르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하지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목적하여 지향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기반하여 사실은 교회의 기성세대들과 연세가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오고 모든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과 존경을 보이는 것과 교회의 지향점과 목적을 추구하고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른들에게 모든 것의 배려가 존중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맞춰진 문화만이 교회를 채우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리어 아이들의 문화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음 주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연합 예배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올라와서 찬양 인도를 할 것이고, 아까 여러분 들으신 그 BGM 곡으로 찬양을 하겠다고 하니 기대도 된가 동시에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도 저런 음악이 찬양이라고 생각되어지기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받아낼 수 없다고 하여 꼭 틀린 것은 아닐 것이기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배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제안해 드리는 건 뭐냐면, 다음 예배에 교회 올 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라이트하고 그리고 가장 젊은 복장을 좀 차려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맞지 않는 문화이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옷 없는데 집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맞는 복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청바지를 좀 찢어가지고 입고 올까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복장을 한번 입어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나 우리 오수정 권사님이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입는 옷을 입고 교회에 온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동의가 안 된다고 하여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향성은 늘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어야 된다는 그 지향점 잊지 않으시고 저희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제 1부 예배 때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마친 후에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재밌었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거 여러분 유레카처럼 제가 처음 발견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못 발견하셨을 거예요. 주보를 보는데요, 이 셀그룹 명단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데요, 위에 리더들의 이름이 채워져 있는데 성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경하자매까지 해서 정씨, 그럼 곽씨, 김씨, 조씨, 송씨, 임씨, 천씨, 현씨, 정씨, 이씨인데 리더들이 성이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뭐 큰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그 리더들에게 속해 있는 셀들도 성이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청년부를 제외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성이 다 다른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일부러 교회에서 성이 다른 사람끼리 배치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김이박이 한국에 제일 많다는 말도 다 뻥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특이한 성도 많아요. 곽씨부터 시작해서 예씨도 있고 원씨도 있고 뭐 천씨도 있고 현씨도 있고, 하여간 뭐 별의별 성이 다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도 성이 겹치지 않는 걸 보면서 전 참 재밌고 신기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의미를 부여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처럼 성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이런 한 그룹과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세상 감사하게 느껴지고 특별하게 여겨졌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그룹이 서로 다른 지향점과 기호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 곳에 모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성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며 배움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성향도 기질도 다를진데, 우리가 서로를 내려놓고 서로를 깎아가며 한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간다는 사실이 새삼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오늘 아침에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재밌었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또 말라기 말씀 본문도 읽었고 지금 또 제목도 읽어보니 오늘 목사님이 11조 내라는 설교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이며 강제된 예물이든 헌신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11조 내라는 설교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좋아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우리 상상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하지 마시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법과 질서를 만드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묶이고 구속되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하지 않거나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속되는 것을 좋아하고 법과 질서 안에 갇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식에는요, 우리 모두 자유를 원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은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는 실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바램과는 전혀 다릅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 실존은 도리어 자신들이 원하던 자유가 마침내 주어진다 하여도 그 가운데 안심을 누리거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해하고 안심을 잃어버리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생 어떤 직장에서 종사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일을 마치고 은퇴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의 삶을 보세요. 막상 그 일을 손에 다 놓고 은퇴했을 때에 기력이 쇠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우울감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은퇴지만 그 은퇴 시간이 다가올수록 도리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대학생을 섬길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명문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 학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온통 이 대학 하나의 목적이 되어 수많은 학원을 전전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하는 그 시간에 놀지도 못한 채로 야간 자율학습이다 이런 곳에 마구 돌려지는 것이 한국 학생들의 현 실태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대학에 입학하고 목표하는 대학에 가도 여러분, 행복과 장밋빛 미래가 펼쳐집니까? 그곳에서는 또 다른 스트레스와 부담,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는 그 부담이 또 다른 목적의식이 되어 그들을 괴롭히죠.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청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차라리 휴학을 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쉼없이 달려왔던 그 친구의 삶 가운데 휴학하라는 제 도전이 굉장히 어렵게만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휴학을 했어요. 제가 휴학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더 넓은 세상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서 너 인생도 돌아보고 너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계획해보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쉼을 누리라고. 근데 그 친구가요, 휴학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지금 다른 학년, 다른 학기로 넘어가는데 자기가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은요, 그렇게 쉼을 갈구하는 것 같지만 쉼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져도 그것을 모두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언젠가도 소개한 종교 설문에 있어서도요, 한때 많은 기독교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종교에서 벗어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 조직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유가 뭐냐고 설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종교답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종교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뜻, 그 의미를 더 물어보고 살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슬람에 비해 다른 종교들은 종교적 구속이나 강력한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자유와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우리는 어딘가에 구속되고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한없이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결국에 무언가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이끌어가야지만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를 넘어 모든 종교, 어떠면 사람의 실존의 한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속되고 묶여 있어야 그들은 뭔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스스로의 안심과 안정감을 얻는다는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이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율법적 구속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의 의도와 뜻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적 개념이나 제도를 만들어 스스로 그것에 종로로 타는 것을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이끌림바 되어지고 그것에 종로되어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순이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율법적 구속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고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라고 하는,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인 우리가 또 다른 율법과 종교적 제도와 의식을 만들어내요 그것에 끊임없이 묶이고 종로로 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제도들과 율법적 개념들이 정말 성경적인 요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을 결정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아마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목회자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교훈되어지는 이야기가 마치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성경적 이야기인 마냥 여러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오며 실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가 좋은 신앙인, 성경적인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 들으며 교회의 제도나 그리고 문화는 모두 성경을 입각하여 그와 같은 것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항변하거나 변호할지 모르겠지만 틀렸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제도나 법칙에도 구속되거나 묶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가르친 집단, 그리고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그 모든 율법에서 빠져나올 것에 대해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호통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진정한 은혜들은, 본질적인 은혜들은 그냥 다 흘러보내버리고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은혜들만을 지향하고 추구하며 그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고 싶으신 것은 자유이며 안심이며 평안일진데 우리는 그 종교라는 열심과 종교라는 책무와 의무라는 것을 빙자하여 스스로 과도한 의무감과 책임감에 짓눌리고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심이 주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더욱더 속박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런 고통이 거룩한 고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착각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성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11조를 요구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오용되었던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의 대화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실태를, 현재 상황을 살피며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의 요구와 만족이 상호 충족되어 신앙을 형식화, 제도화하는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그 지체와 함께 나눈 한국교회의 실태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의 요구와 니즈가 상호 충족되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먼저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율법적 제도나 요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새삼편합니다. 분별할 필요도, 옳고 그름을 나눌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제도를 따라 그저 그 필요를 채우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기계적으로 이끌림 당하는 삶이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지향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자유와 선택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제도에 묶이기를 스스로 자처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낸 이후에 자기는 할 도리 다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름의 11조를 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그저 의무적 형식만을 다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자격을 다 갖추었노라고 스스로 자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니즈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한계입니다. 더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분별도 없이 말입니다. 그럼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충족되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 수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교회의 제도에 성도들이 순응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여러분 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히 신앙을 빙자한 율법적인 개념들을 성도들에게 제정해주고 가르쳐주면 그보다도 성도들을 컨트롤하기 좋은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제 목회가 강하고 직선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이 목회 방식은 가장 어렵게 목회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성을 깨우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잠자던 자아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쉽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법과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모두 지키라고 강요하면 될 뿐입니다. 거기다 성경의 몇 구절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신앙적, 여러분 성경적 명령인 마냥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게 저에게는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반하는 태도이고 목회 방향성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의 이와 같은 실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본질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아를 죽이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주인을 섬겨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도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바로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인정입니다. 우리의 실존이라는 이 존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온전한 해석과 이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본문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제도와 자강을 위해서 이 11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조해 왔습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 같은 같이 본문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이해와 만족을 채우는 하나의 방식으로 삼아버렸죠.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도요 결국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교회의 욕심과 제도적 만족을 위해서 결국엔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해서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퍼뜨리기 시작했죠. 오늘날의 많은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11조를 강제화하는 제도를 만든다라는 것이 여러분 면죄부를 발행했던 그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이 그럼 우리를 모든 11조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구나, 착각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사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맥을 같이 하여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또 다른 한 집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여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주어지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에게 새로울지 모르겠으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 기억에는 이 본문을 한 3, 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에 설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의 설교는 또 다른 은혜가 더 주어진 설교이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켜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전통적으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보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말라기서의 어떤 시점에 어떤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추론과 유추를 통해 말라기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일 것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라기서에는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최초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었고, 둘째로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포로 귀환 때의 1차 포로 귀환,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400년의 침묵 기간에 이 수룹바벨 성전도 회파되고 무너지게 되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선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헤롯 성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3대 성전은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일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솔로몬 성전은 이미 그들이 침략당할 때, 침공당할 때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포로 귀환 이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시점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동시대에 쓰여진 책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며, 그때 쓰여진 책, 즉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고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말라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제는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배경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여러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70년 이후에 그들은 마침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알리게 되죠. 여러분,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우리가 마침내 해방되어 포로 귀환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뜩 설레이고 기대감으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특별히 선민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라는 예상과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포로 귀환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떠나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클수록,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낙심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70년 포로 생활에서 포로 귀환했던 그 기쁨이 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스라엘이니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기대되어지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깊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포로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너희들은 불신앙적인 삶과 태도로 일관된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게로부터 떠나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이유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노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반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어리석은 반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내 법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된다고 이미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는 것이고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사실은 포로에서 귀환됐던 일들은 그들이 그 포로 귀환 생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회복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들을 포로의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이지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말라기 강해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예화로 들었던 것이 오랜 세월 후에도 제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라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 첫째, 그게 뭐냐면 쟤도 천국에 왔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에 왔어? 어떻게 저렇게 나를 괴롭히던 저 인간이 천국에 왔지? 이것이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분은 어디 계시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하던 그 김두영 목사는 어디 있지? 지 혼자 세상 제일 좋은 신앙인이고 천국 혼자 다 갈 것 같더니 마침내 천국에 왔는데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이와 같은 예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구원받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어떻게 여기 있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라는 이 이야기가 풍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나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 조건은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개념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대학을 가는 문제라면 코피 흘려가면 공부해서 열심히 하면 될 테고 시험을 보면 될 테인데, 이런 신앙이라는 건 내가 코피 흘려 열심히 행위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앙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더없이 쉬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너무나도 쉬운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분하여 여러분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참 평안이라는 것이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은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알아야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형식주의적인 신앙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거든요. 계속되어지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바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말라기서에는 총 7가지 이스라엘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첫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은 반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반문이라는 겁니다. 반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라기서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토록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안에는 여러분 불신앙과 신뢰하지 못함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인간이라는 실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다시 묻고 변명하고 항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죠.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여기에서도 먼저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 뭐예요?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네 번째, 어떻게 주를 괴롭혔습니까? 다섯 번째, 어떻게 하여야 주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루는 내용인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가 어떻게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이 말라기서를 성경 공부하는 날, 강의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이 일곱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드릴 수 없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오늘 본문만 fully 완전히 잘 언더스탠딩하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오늘 본문, 설교의 내용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이고 마음임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드리는 겁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항변이 이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들의 어리석은 항변과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시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지적하며 그들이 도둑질한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단순히 실제적인 11조와 봉헌물로 이해해도 되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은유들이나 비유들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은유나 성경의 기자들이 사용한 은유나 비유들을 살펴보시면 당시 존재했던 사람들이 모두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대상이나 소재로 삼았습니다. 당연하죠. 이 레토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은유나 비유를 통해 더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공감시키기 위해서 은유나 비유라는 레토릭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유나 비유의 대상으로 세워진 그 소재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없다면 그 레토릭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부각시키는 거겠어요? 아니면 더 흐릿하게 하는 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은유나 비유에 쓰여지는 이 소재는 당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었던 소재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바로 오늘 언급한 11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가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율법적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바치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에 설명하는 그 의미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11조를 내라고 명령하거나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소재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성경적인 이 유래와 근거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그가 이 전리품으로 챙겼던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부터 11조의 유래로 전통학자들이 모두 보잖아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10분의 1 개념을 바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에 그것이 전통학자들은 11조의 유래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또한 이후에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이 11조의 의무를 율법화하기도 했으며 구체적인 11조의 명목과 쓰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11조에 대한 강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11조는, 성경적 1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10분의 2, 3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율법적 개념에서 지금 11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11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10분의 1이 아니라 원래 10분의 2, 3 정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조의 의미니까 말입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지파가 여러분 나뉘어져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들였지만 레위인들, 제사장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집중하라고 해서 여러분 생계를 책임지지 않게 하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11조를 내게 함으로 그것으로 레위인들의 여러분 하나의 사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신명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했었던 절기가 있어요. 유대의 3대 절기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국가적인 잔치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겠죠. 하나님의 명령인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 행사인 잔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번째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과 6년째 되던 해에는 행사비로 사용했었던 11조를 잔치에 사용하지 말고 가난하고 고아된 자, 과부들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라고, 구제비로 사용하라고 11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적 하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11조에 대한 명령을,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1조에 대한 율법적 이 의무는 사실상 신약시대 이후에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제도나 문화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율법적 개념에서의 의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많은 11조 폐지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 가운데 유럽 사회부터 시작해서 중세 이후에 11조 문화는 폐지됐다고.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따가도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해 드리겠지만 유럽에서는 종교세라는 것을 강제로 걷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세금 형태로 그들의 11조의 문화를 바꿔 가져갔을 뿐이지 그 외에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11조가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적 의무, 이와 같은 구속은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걸 여러분 많이 배워오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11조를 해야 된다의 개념에서 우리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모든 율법적 구속에서 우리가 벗어났죠. 또한 실제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사실상 레위인들의 생계를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됐죠. 왜요? 제사장이 사라졌으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일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에는요, 율법 중심과 성전 중심 사상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루어졌거든요.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던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근데 성전이 회파되면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 제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종교를 이끌어가던 유대교에 위기가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택한 방식이 뭐예요? 제사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교육 중심의 신앙으로 유대교가 변모하게 돼서 그때 이후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랍비 문화가 형성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와 같은 제사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교육하고 훈육하고 이와 같이 설파하는 방식으로 종교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이 없는데 레위인들을 위한 생계를 위해 11조를 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둘째, 절기를 더 이상 그때처럼 국가적 행사로 대대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에 대한 사례의 의미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지키기 위한 의미에서 11조의 명목은 사라진 것이죠.
그럼 나머지 세 번째 구제비로 사용했던 건 어떨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이에요?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구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구제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들이 이 구제에 빠져 있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제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집사들을 통해서 이 구제 사역을 더욱더 활발히 했으며, 사도들은 복음 전파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제도와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목과 이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21조 전통은 중세를 넘어 종교개혁 이후에도 꾸준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여러분 마틴 루터,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꿈꿨던 울리 쯔빙글리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쯔빙글리는 이 11조를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 역시도 11조를 걷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 중에 올바른 믿음과 정성 등이 필요하다라는 그 태도와 더불어서 이 법적 제도에 대해서 강조했었죠. 특별히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격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리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 웨슬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평생을 강조하고 수많은 언급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 파생된 교단이 여러분 첫째로는 감리교고, 그 둘째로는 한국 토종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결교,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된 오순절, 그리고 호주에도 있죠, 구세군.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이 교단들은요, 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의무로 삼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여전히도 11조를 내는 것이 교회의 신성한 의무이다 아니다에 대한 갑론을 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것, 이와 같은 배경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단순히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강조돼야 되는 것은 11조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 11조의 율법적 의무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을 계승하는 이유는 단순히 율법적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의미, 그것들은 여전히도 계승되고 우리 가운데 실천돼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화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11조를 강조했었던 요한 웨슬리의 어록 중에 다음과 같은 선언이 있습니다. 수많은 11조에 대한 어록이 있는데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10분의 1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많은 한국 교인들은 11조 헌금을 내는지에 대한 유무로 신앙의 성숙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물론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낸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11조를 내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철저히 했던 이유는 1,000원에서 100원 11조 내는 거, 그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11조와 헌금을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1,000원 중에 100원도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00원 중에 1,000원 할 수 있겠습니까? 10,000원 중에 1,000원도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할 수 있다고요? 그가 성공을 거둬서 10억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10억의 수입 중에 1억을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겠습니까? 11조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11조를 낸다는 것은 매번의 도전이고 저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을 줍니다. 제가 여기 호주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달치 렌트비를 밀리고 당장 내일 전기세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저에게도 시험거리였고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 저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제각각 상황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고 실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요, 잘못된 의미에서 이 11조를 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가늠하는 가늠자다,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위험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나는 11조를 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지,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지. 단순히 11조의 개념이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리더도 섬기고 그리고 교회의 주일 예배도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드린 11조, 그들이 드린 예배,
그들이 드린 헌신이 도리어 그들의 신앙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유격훈련할 때 레펠 훈련을 합니다. 레펠 훈련은 뭐예요? 유격훈련 가면은 높이에서 줄을 타고선 뛰어내리는 것을 레펠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약 10m에서 11m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들을 훈련하는 그 레펠 훈련에서 그 높이를 10m 혹은 11m로 상정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11m라는 높이는 사람이 느끼는 가장 공포스러운 이 높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느낄 수 있는 공포의 높이가 바로 11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m 높이에서 그들이 하강하는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기꺼이 뛰어내릴 수 있다면 더 높은 곳 올라가도 뛰어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조는 어쩌면 재정 지출 차원에 있어서 인간이 느끼는 공포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내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더 많은 것이 요구되어도 기꺼이 그 이상의 것도 드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정확한 수치에 대한 올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공감되는 비유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자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고 요구되어진 것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적 맥락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왜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이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에게는 그 돈의 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위해서 너희들을 위한 배려로 9을 남겨놓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고 의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중에 한 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단 한 개를 지켜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존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단 한 가지 중앙에 심겨져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건들지 말라 하였는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당연한 은혜일 뿐인데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본진적 의미를 알았다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그 11조를 기꺼이 떼어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11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11조를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것쯤은 아시겠죠? 이 의미를 살피지 않고 11조를 내는 분들도 잘 들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1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함 없이 드리는,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겨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정의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제물의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자발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를 신약에서 받아들여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뭔지 아세요? 인색함이 있이 드리는 예물은 주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즐거이 기꺼이 드리지 않는 이 예배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0시간, 10,000시간을 투자해도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수입, 처음의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구별되이 처음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이, 제가 처음에 이 고등학교 때, 유년 시절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을 때, 저는 기독교의 좋은 문화를 경험한 마지막 세대가 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그때 갔더니 믿음 좋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롯데리아나 베스킨라빈스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돈이 10만 원 남짓한 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결정과 각오를 하는 줄 아세요?
첫 수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10만 원이라는 돈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돈을 교회에다가 그냥 바치는 그 행위가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없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목사가 된 지금에도 그 친구들의 헌신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 그것을 드린다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만 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가,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이며 나머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남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1조라는 것은요, 내가 넉넉하니까 돈이 남아서 10분의 1 남는 것을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분의 1을 제일 처음의 것으로 떼어내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이라든가 이와 같은 봉헌생활이 잘못되었음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은 좀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은 할게요. 근데 오늘은 제가 부족하네요.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드리라 안 드리라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과 죄물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뿐 아니라 그 이상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노라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인이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성공, 명예, 여러분의 자녀, 가족,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드리겠는데 내 자식 달라지면 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되고 어그러진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십시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11조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는 오직 자신들의 소유라 여기며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던 그들의 신앙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제적 차원에서 11조 봉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정해놓은 것을 분명히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맥락을 보면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11조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어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떳떳함을 드러내는 듯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11조나 봉헌 행위를 그들은 율법으로 대했기 때문에, 행위로 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항변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11조는 그와 같은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믿음과 태도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를 이해할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적 행위를 잘 지켜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는 있으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에서에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 기간이 도래하게 되고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다시 임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그들에게 행위가 없어서요?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들 안에 이와 같은 정신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어떤 표현이나 단어에 여러분의 집중이
이목이 집중되십니까? 복을 얻는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토지 소산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에 집중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이고 본문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열매들은 말 그대로 결과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적도, 그것이 우리들의 지향성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의 11조 신앙을 가르치고 받아들인 우리들의 태도는 모두 이와 같은 것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이유도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이와 같은 자들은 율법적인 이와 같은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이 주어지는 열매와 결과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이 이야기 먼저 하세요. 11조를 그들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액수가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액수는 동일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빠져있고 믿음이 빠져있다, 의미가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강조함은 반쪽짜리 행위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11조의 정신과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만 기억하면 또 11조 내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결론을 기억하면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먼저 창조하시죠. 그래서 낮이 되고 밤이 되니 그것을 하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둘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종교적 의미에서의 하늘을 의미하는 게 궁창입니다. 그리고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이후에는 그 물을 한데 모으사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해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은 시간과 공간이었고 그 이후에 피조물들을 그 시간과 공간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적으로 이와 같은 진리를 모두 알고 있어요. 철학적 진리입니다. 뭡니까? 지음을 받은 모든 것은 지은 자의 소유이며. 이거 부정할 자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면 괜찮습니다. 창조를 믿는 자들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은 자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 이걸 부정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철학적인 진리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전 과정, 또한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곳 호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철학적 진리적 차원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의 소유는 주님이십니다. 시간이 여러분에게 허락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어느 나라든 선택한다고 해서 그곳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여 그 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이며 논리라는 거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오늘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상식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며 살아가고 있노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도 삶의 일부를 드리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드린 그 일부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은 나머지로 인해서 여러분은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음의 의미는 단순히 그 양이나 물질적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며 달라 하시는 이가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음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들의 태도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바로 도적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소한 의미에서 11조, 사명,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 정신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행위만 남아있는 율법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우리들의 신앙에 대하여 주님께서 일침을 가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의미를 바로 깨달아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주님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